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세계지도 펴놓고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들을 한번 색칠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색칠된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를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들 30여 개국이 되는데, 그 대부분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국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대부분 95% 이상이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나라들은 기독교를 외면하거나 또 복음이 들어가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른 많은 신들을 믿는 종교들이 있는 나라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나라들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경제 부흥을 이룩한 다음에 껍데기만 취하고 예수님을 버린 나라들이 지금 참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나라들을 보면 물질적 풍요로움은 있지만 그 뒤에 무서운 도덕적 타락,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총기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축복만 취하고 말씀을 어긋나고 말씀대로 가지 못한 것이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담이라는 유다의 한 왕이 나와요. 다른 왕들은 몇 장씩 나오기도 하고 길어요. 근데 요담은 27장에 짧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강력한, 사족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삶을 살았던 왕이 요담입니다. 그 요담은 인생의 말년, 시작도 좋았지만 말년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왕들이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하는데 말년에 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주인 된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생을 마감한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담은 말년까지 성공하는 인생 생활합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신명기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왔더라도요,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한가득 품에 안고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오셨다면 치유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러 오셨다면 여러분 주님 붙잡고 가시고, 내 인생 부도 같은 환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점점 더 강하여지는 요담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환경과 생각,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애들, 특별히 예천이가 아들이 아플 때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제가 어디 정말 무슬림 땅이나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선교를 가거나 또 교회가 40일 영적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런 일들 부흥회를 앞두면 얘가 꼭 아파요. 어떨 때는 정말 고열에, 어느 날은 뼈가 부러지고 어느 날은 누나가 밀었는데 넘어졌다가 뒤통수를 부딪혀 갖고서 한밤중에 막 응급실에 실려가서 뇌 CT도 찍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병원으로 가봤지만 쉽게 좋지 않아요. 수술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아빠로서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아파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아픈 자녀를 위해서, 내 아픈 남편과 아내를 위해 대신 아파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짐을, 고통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죄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기 수고한다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 보면 고생을 사소한다는 거예요. 참 보면 고생을 사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은요,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고생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사소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 고생이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즉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즉 인생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환경을 뛰어넘는 발판이 되어주겠다. 너희를 덮쳐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아마 유다 왕 중에 이만큼 축복받은 왕 중에 손가락에 꼽히라면 3위 안에 들 왕이 유시야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어서 국내 산업에 엄청난 발전이 왔고 국방 산업도 튼튼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외교 안보 문화할 것 없이 굉장히 다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되고 평탄하면 노년까지 평안한 삶을 살며 자녀들 백성들의 행복을 보며 자기도 행복하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가면 되는데 그의 인생 말년은 굉장히 비참하게 문둥병에 만져서 비참하게 끝나요. 근데 그가 실패한 이유가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뭡니까? 목회자 스가랴라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를 구할 동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했어요. 즉 스가랴라는 목회자가 주위에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고 여호와를 떠난 즉시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힘이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갈 곳에 자기가 왕이니까 난 함부로 된다 들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문둥병이 발해 비참한 몰골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 아들이 그걸 지켜봐요. 이러한 것을 본 요담은 절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 질서를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저주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깁니다. 여러분, 아버지 유전자증이란 말이 있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도저히 두 아들을 키울 수 없을 것을 판단한 복지과 직원에 의해서 다른 곳에 입양이 보내집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두 아들을 복지과에 찾아갔어요. 과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첫째 아들을 찾아보니 아버지와 똑같이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어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너무 당연한 듯이 말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완전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죠.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둘째 아들을 찾아갔어요. 동생은 형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질문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들이 당연하다니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 파탄내고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같은 환경에 자랐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 명은 알코올에 중독돼서 수용소에 가 있고 한 명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그럴까?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환경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남에게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요담의 3대 조인요, 요아스에서부터 우시야 왕까지 모두 공통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와 할아버지인 아마샤, 아버지인 우시야는요, 초기에 말씀대로 살아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 말기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는 정치를 행했고, 그리하여 이들의 최후는 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처음도 중요하지만요, 끝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여 교만으로 끝나는 자들이 우리 중에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보면 은혜로 출발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평신도 중에도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통치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보십시다. 요담에 대한 이 핵심적인 평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성경의 평가가 요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뭐라 여러분 하나님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늘 흔들리는 믿음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구원의 이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갈수록 잘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면 돼요.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산의 성도들의 삶이 갈수록 더욱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정말 신앙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우리의 경제 상황도 어디가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드리는 정말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점점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법이 율법이죠.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법이 안식일법입니다. 이 법만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해도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안식일이 저희들 신약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섬기는 거에 비하면 진짜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6년 전쟁 하시잖아요. 그 적들이 6일 전쟁, 안식일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죽어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요, 6일 전쟁을 치르기 전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 안식일에 공격을 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날 폭탄과 폭격을 그대로 다 맞습니다. 왜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피 흘림도 각오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내 피 흘림도 각오하겠다. 그리고 다음 날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중동연합을 6일 만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되면 학교와 직장의 문을 닫아요. 버스와 기차도 타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히브리 대학 그 공부했던 분이 한국에 와서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요, 그 옆집에 사는데 날라리 같대요. 근데 안식일 날 딱 되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요 누르질 않는데요. 그리고 전구가 나갔는데 오히려 부탁을 한대요. 한국 사람 보고 갈아달라고. 왜? 그게 안식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여러분, 식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슈퍼마켓에 사람들이요 줄을 서요.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온 가족이 안식을 매주 지키는 거잖아요. 매주 안식일 목욕을 하고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아요. 칼로 빵을 썰지 않아요. 손으로 떼먹습니다. 왜? 칼로 빵을 써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요. 전화도 꺼놓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그래요. 여러분, 꼭 들어오실 때 핸드폰을 꺼놓고 들어오세요. 이제 어르신들은 가끔 이렇게 막 실수로 막 이렇게 뽕짝도 나오고 막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요, 땡 치면서 핸드폰을 끔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도 막 예배 시간 핸드폰이 울려서. 여러분, 근데 그들은 라디오, TV도 일제히 주일날 꺼버려요. 세미나 회의도 안 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주일에는 은혜만 받아요. 다른 회의하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임조차도 안 갑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공부할지 모를 정도예요. 근데 주일에 학원 가지 않아도 세계 노벨상의 절대 다수를 유대인들이 타요.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노벨 생리의학상 54% 유대인, 물리 49% 유대인, 화학 30% 유대인, 경제 28% 유대인,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랍니다. 이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들만 합한 수치고, 통설에 의하면 유대인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유대인인 사람들까지 합하면 40% 이상이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줘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노벨상 받을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요, 기독교를 접하지 못했던 나라, 동양의 나라들은 통계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보다 285년을 더 일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왜냐하면 그 아시아나 동양 나라들은 주일이 없어요. 주일이 없어서요. 그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 주일이 몇 번 있죠? 52주가 있잖아요. 52주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이건 내 것이다 말씀하는 게 그 합격한 게 11조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7일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52주, 즉 주일이 52주 있으니까 51인데요. 100년이면 얼마입니까? 5200일. 계산하지 마세요. 괜히 실력 드러나니까요. 그냥 그럴 땐 듣고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예? 여러분, 1000년이면 52,000일, 그 2배 2000년이니까 얼마입니까? 104,000일. 이걸 365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285년이라고요. 예? 여러분, 약 285년을 더 많이 일했어요. 여러분, 285년을 더 많이 일했으면 더 잘 살고 강산도 변하고 막 발전하는데, 오히려 주의를 지킨 나라들보다 285년을 더 일한 나라들이 못 살아요. 저희가 선교 갔던 나라들, 제가 갔던 라오스나 네팔이나 무슬림도 보면 주일 안 지킨 나라들은 우리보다 20배, 10배 밑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이 6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6일이 주일을 위해 존재한다. 주일은 삶의 잠깐 막간이 아니라 내 삶의 절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 삶의 절정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사는 목적이 주일로 이어집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때론 무겁고 힘들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생명의 연장이며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요, 신명기 쭉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오늘 11절에 보면 12절에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요, 비를 주시지 않고. 여러분, 그 땅은 비 없으면 죽어요. 중동 땅은 물 없으면 죽습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중에 요단 보십시오. 그에 대한 평가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른 길은요, 하나님 말씀을 환경이나 상황, 감정을 뛰어넘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가 하나님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요, 그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 백성은 평안과 축복을 보았습니다. 암몬이란 나라가 공물을 바치고 재물을 바쳐 나라는 더 풍부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점점 더 강화해주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인공 되기를. 저는요,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이 어디 꿇어다니고 들려주냐 저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자. 어느 아내가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로또 같은 내 남편. 남편이요, 너무 기분 좋아서 단문자를 보냈어요. 왜? 날 잘 만나서, 아니면 당신에게 행운을 갖다 줘서. 아내가 그럽니다. 더럽게 안 맞아서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서로 잘 맞아야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안 맞고 성도간에도요, 서로 안 맞으면요,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또 목회자와 성도도 안 맞으면 참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경건을 훈련하고 내가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돼요. 내 막 끌어올리는 성격도 좀 다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성령 역사하신 치유와 회복의 집회가 7번의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7번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꼭 참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당신을 위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경건이요, 경건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간니스라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불렀던, 오늘도 부를까,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찬송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에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 사랑하고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더욱 가정도 화목해지고 정말 어디든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두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한 8, 9년 전이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린 그 임규방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내외가 있었죠. 그 의사로서 생활하시다가 가정이 막 파탄나고 또 이렇게 재혼하시고 오셨는데, 근데 말 못한 어려움이 참 많으셨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고소와 사기, 인생 부도, 여기까지 이제 여수까지 내려오셔서 뭐 직장도 또 여기 있었고 해서 여기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식사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뜻밖의 후원자가 연결되어져서 대전에다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수에 와서 모든 기도 응답받고 해결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시고 인사하시고 이사 가셨어요. 물론 제 마음 아프죠. 참 열심히 하시고 호렙산 나오시고 그 말씀, 이게 힘이 됐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본인이 예수님 영접한 지 몇 년도 안 됐지만 그분 그런 얘기,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고 늦게라도 예수님 영접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산교회 많은 좋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꿈을 펼칠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 믿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홍희자 권사님 옆에 계시지만요, 홍희자 권사님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유방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폐렴으로 입원하시고 그래서 하다가 아산병원 가셨는데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혈액암 판정 받아서 계속 저희가 기도했죠. 근데 뭡니까? 5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소장로님이 그 다 엑스레이 사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때 해냈는데 깨끗해진 모습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계시지만 의사도 기적이라고 제가 의사협회에서 병문안 갔다 봤어요. 혈전이 막혀서 쓰러지고 여수에서 한 대 순천 갔다 순천에서 한 대 어디까지 가면 전남병원까지 5시간 반 만에 골든타임이 훌쩍 넘어갔지만 지금 정상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보다 먼저 쓰러진 분들도 지금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 모든 반신 이렇게 못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김성중 권사님 일부 예배 때 모셨는데요, 췌장암 3.5기지만 전화할 때마다 요즘 어떠세요? 너무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5cm의 췌장암이 병원 가서 했는데 거의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혈액도 깨끗해졌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문 권사님 뒤에서 예배드리지만 의사도 여러분 11월 20 며칠 날인가 의사 사형 선고를 했죠. 근데 두 부부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요. 제가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 기도드릴 때마다 아멘, 말씀 기도가 떨어지면 아멘 아멘. 지금 사는 것 보면 어찌 보면요, 더민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더욱 이러한 일이 없어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실수가 많아서 여러분의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서로 간에 말의 실수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겨내고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인생이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디 다른 교회 완벽하고 어느 교회는 아니에요. 인간이 있는 교회는 항상 싸움도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를 주고 가시 같은 이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틈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그런 의미의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더 좋은 교회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제가 이 교회 건물도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면 좋은 교회고요, 여러분이 싸우는 사람 되면 싸우는 교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십시다. 2절에 보면요, 요담 하는데 여러분 처음 느낌은 요담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9절 2절인데요.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주인 부패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멀리했나?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요. 거긴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권위를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주의 종들의 그 권면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화를 내다가 순간 문둥병이 발해요. 순간 문둥병이 발해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것을 요담이 알아요. 여러분,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요, 성도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의견일지라도 질서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절의 시작이 뭡니까? 성전 윗문을 건축함을 시작으로, 요담은 제일 먼저 3절에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 쭉쭉쭉 다른 것들 오벨 뭐 이렇게 막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한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요담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순위 두고 그 다음 일 했어요.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쓸 것 다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갈수록 잘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6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20편 6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뭡니까? 방송실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꾸면요,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교회를 사랑한 자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교회 몸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성교회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사만 목사님 간증을 이제 식사 개인적인 자리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교회가 나같이 실력도 없고 나는 지방에 있는 대구에 있는 작은 장로교 그냥 이렇게 뭐 군소 신학을 나왔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흥을 주신 것은 뭘까? 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가 됐을까? 여러분, 또 설교에 대해서요, 이분 신학적으로 평가하면 이분 설교는 신학적으로 한 빵점이에요. 예? 설교도 아니라는 평을 내립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막 뭐 조금 하다가 웃고 찬송 부르고 막 이래요. 근데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쏟아지고. 근데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고 다녔어요. 새벽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비가 오는 새벽에 교회가 아니 교회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올라가서 흙으로 막아도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길래 자기 몸으로 비가 멈출 때까지 몸으로 그걸 막았대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 휴지 하나 안 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막 청소도 다 하시고 막 교회를 돌보시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아유, 교회가 지저분하네,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런 평가 내리는 분들이 아니라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흙을 올라가서 흙으로 막아도 물이 계속 몸으로 물을 막고, 교회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110편 6절에 예루살렘 사랑한 자 형통하리로다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제가 식사 자리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에 대해서, 평범한 이삭이지만 큰 복을 받은 이삭에 대해 정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형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고 그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장막, 그 다음 뭡니까? 우물.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세 가지 인생의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제단이에요. 제단에서 뭘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은 예배,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장막, 가정이에요. 세 번째가 우물은 뭡니까? 사업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가정, 직장 순입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이삭이 승승장구한 비결, 거부가 된 비결이 딴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려친 순간에도 내가 재물된다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만약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그는 고생만 하다 끝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아니 앞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인생은 정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동네 쥐들이요, 잔치를 벌였대요. 동장집에 모여서 막 니나 너 놀기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쥐 한 마리가 잠깐 밖에 나왔다가 고양이를 만난대요. 다른 곳으로 피한다는 게 잔치 열린 그곳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동네 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쥐가요,
살신성인의 자세로 쥐구멍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찍찍찍찍 쥐소리 대신에요, 멍멍멍멍 쥐가 막 소리를 낸 거예요. 고양이가 여기가 계집이었나?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더랍니다. 동네 쥐들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야, 쥐가 고양이를 쫓은 이런 일이 없는데요, 어떻게 고양이가 도망을 갔느냐? 조금 전에 그 소리가 뭐냐? 물었더니요, 이 쥐가 하는 얘기가 위기 상황 때는 방언 기도가 최고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위기가 없고 저라고 위기가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위기는 언제든지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진 게 아니라 더 가까이요. 여러분, 아플 때는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럼 더 한 술이라도 더 먹어야 돼요.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더 하나님 말씀 펴서 읽으세요.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세를 뒤엎는 힘은 기도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갖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우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은과 금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요, 실제 일입니다. 독일군 비행기가 200대가 떴어요. 런던을 폭격해서 이제 완전 영국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런데 런던에는 비행기가 10대밖에 없어요. 런던은 완전 초토화 위험에 처했습니다. 비록 10대지만 안 돼서 당할 수 없다 해서 10대가 다 떴어요. 근데 200대의 독일 비행기가요, 돌아서 도망가요. 10대 앞에 돌아서 도망가요. 얼떨결에 위기를 넘겼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다. 나중에 한 포로가 잡혀요. 런던 상공에 들어가니 1000대의 비행기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그 조종사들한테 엄습해 와서 다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저항할 힘이 없었죠. 그런데 뭐합니까?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전 국민이 악에서 이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두려움이 임했고 그들 눈에는 10대가 1000대로 보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일합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판세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절망이십니까? 인생 부도십니까? 죽게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에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판세가 바뀔 것입니다. 시골교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시골교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제일 앞자리에서 막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제일 앞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 어떤 분들입니까? 물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분들이요,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저희 쪽에서 직장 근무하다가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서 저희 동네 와서 양계장 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류독감으로 전국의 양계장들이 망해가고 이 조류독감이 번져가는데요, 그 마을 동네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이 젊은 부부가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 망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집으로 가셨는데요, 그들의 생각에 이럴 바에 차라리 양계장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 양계장 한복판으로 갔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자면 다 합니다. 뭔 일 있으면 예배를 자꾸 요청하세요. 그래서 더욱이 새신자가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자는데요, 여러분 양계장이 문제입니까?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 한가운데 예배를 드렸대요. 찬송 몇 장을 부릅니다 하면 여기서 꺾여, 기도하면 여기서 꺾여, 예수님 기도합니다 꺾여, 아멘 꼬꼬댕 막 날라다니고 정신없더래요.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부가 목사님 오신 김에 막사마다 손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참,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박사를 지켜달라고. 옛날에 저희 아버님은 새벽 2시에 전화받아 나갔더니 돼지 새끼 난다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 돼지 새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한 마리 죽으면 목사님 능력 없다는데 그때 13마리가 나갖고서 막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가신데 이 젊은 부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를 그려라. 그래서 얼른 나가서 빨간 페인트를 사서 십자가를 막사 앞뒤로 그렸대요. 예? 앞에다도 십자가, 뒤에다 십자가. 근데 며칠 뒤에 아니나 다를까요? 주류독감이 옆에 양계장들이 다 매물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른 양계장 다 파묻으라는데요, 이 양계장들의 닭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닭이 부족한 판에요, 그 닭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그때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양계장 사업이 망하면 두 부부가 연탄 피워놓고 자살하려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그리라는 생각이 나서 기도한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자, 순종한 자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 하나님께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판세를 뒤집고 환경을 뒤집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앞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한 땅이라. 이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골짜기입니다. 사람 평지에 살아야죠. 그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런 땅은 농사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같아요. 지금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숨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옵니다. 힘듭니다. 정치도 불안합니다. 외교도 불안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갑니다. 근데 1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절 띄워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돌보아주신 땅이라.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세붕토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돌보시는 땅인데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으로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사업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예. 숨차 죽겠는데.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담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에 대해서, 정말 점점 강화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부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결국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게 노력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를 추구하더라도 주님이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하여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